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 외에 한 의라는 제목을 갖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냥 율법이라는 말씀, 그냥 복음,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말이, 단어가, 언어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22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또 의인은 또 뭘까?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런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요런 차원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와 동격입니다.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과 그리스도는 니코로예요.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 잘 아시죠?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 같아. 결국은 나음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그랬어요. 내 믿음, 너의 믿음이, 요 믿음이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온 거예요. 여러분 12라는 수는 제가 지난번에 그 숫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들의 수라고 했어요. 아들의 수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그 피스토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여인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이 바로 피스토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요것이 피스토스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의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셔서 아이고 그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거는요 완전 초딩 수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보이는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보이는 것을 만든 것들, 보이는 것을 피스티스다. 피스티스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믿음. 피스토스하고 달라요. 그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진리를, 보이지 않는 진리는 안 보여요. 그것을 알면은 그것이 믿음이 된 자, 피스토스가 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만물은 뭐라고 그랬죠? 피스티스. 그냥 보이는 건 피스티스예요. 근데 그 피스티스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 그러면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라고 말하지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미쁘시다 저 그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미쁘시다 이런 말은 참 잘 표현 안 하죠. 그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하나님은 피스토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피스토스고 믿음이 피스토스고 바로 그 피스토스의 믿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피스토스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죄송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충신을 보시면 이 충신이 원문에 보니까 피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이 충신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피스토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신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피스토스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예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내가 뭐가 된다고요? 믿음. 피스토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그러면 여러분이 주와 합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와 합하면 제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곧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믿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 잘 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한 영에서 왔어요. 하나님 한 영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어요. 모르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그 피스토스의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본문 말씀 계속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나오죠. 중반 이하에 모든 미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차별이 없다는 것은 구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별이 없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의 믿음, 피스토스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뭐죠? 오늘 하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피스토스가 된 자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차별이요? 그리스도와 나와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차별이 없이 그냥 하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율법의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율법의 행위와 이제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의미가 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의 행위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율법의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율법의 행위를 판단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율법의 행위를 판단합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은 뭘로 판단하세요? 진리로 판단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율법 아래 나오는 것이고 율법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은 보이는 모든 세상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심판이 뭐냐? 심판이 이 세상에 우리가 나오면 이 심판 아래 갇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 심판 아래에 있는 너희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심판 아래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판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심판을 일단 가두고 율법 안에 가두고 너희들이 지금 심판 아래에 있어. 너희들이 지금 율법 가운데 있어. 그것을 깨닫게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자꾸 가리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심판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깨닫는 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복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진리로만 우리를 보시는 것이지 심판 아래서 우리를 처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냥 사랑이세요. 불지옥 불못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자기 자식을 불못에 세세무궁토록 예수 안 믿는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통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정말 좋은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벌 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를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교리와 신학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리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이만저만 오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벌을 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으니까 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 어떤 행위로 인해서 처벌하지 않고 차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차별도 안 하세요. 그냥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너희 안에 진리가 있느냐? 너희가 진리가 있느냐? 피스토스의 믿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네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네가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걸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분리하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그것은 율법이고 분리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세상은 뭐예요? 서로 분리하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오셨어요. 너희와 나는 하나야. 너희는 내 자녀야. 나는 너고 너는 나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고 이 육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적인 관점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우리끼리도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율법 세상에 율법으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고 이 세상 자체가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어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항상 판단하죠. 판단. 잘했니 못했니 옳다 그르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을 그냥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그래요. 그게 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이 보이는 율법 세상에서 태어난 자체, 육신을 입고 태어난 자체가 죄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 그냥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도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떤 분 천지 창조하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셨나? 이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인데 자 보세요. 이 겉의 문자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겉의 것으로는 겉의 것밖에 몰라요. 겉의 거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 그리스도가 나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안 보여요. 이 66권 말씀은 글씨는 보여요. 이 보이는 말씀 안에는 안 보이는 진리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깨닫는 자가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라고 해요. 원어로 보면 독사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감춰있던 것이 드러난 걸 얘기해요. 자, 그리스도가 감춰 있었어요. 어디에? 예수님 몸 안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러나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이것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것을 찾을 때 그것을 영광이다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감춰졌어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감춰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율법 안에 이 심판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다 없다? 못 본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엔 다 그 영광을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판단하고 그 전부 육신, 율법 못 보는 겁니다. 그걸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요. 듣다 보면 아, 내가 율법 안에 심판 안에 갇혀 있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돼요. 심판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이제 깨달으면 아, 내가 지금 심판 안에 있었구나, 내가 율법 안에 있었구나, 요것을 알게 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인생에만 빠져서 인생으로만 살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러면 그냥 뭐예요? 그냥 율법 안에 갇혀서 심판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구원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죠. 더디겠죠. 깨닫게 되는 자가 그 아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뭐냐 그랬어요. 죄.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모르는 거, 그것을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보고 죄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가치관, 어떤 율법적인 거, 그런 잣대, 자기 중심, 자기의 관점, 이런 것들을 보고 세상의 윤리, 도덕, 사회법, 이런 게 많죠. 어떤 룰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거기에서 걸리면, 거기에 저촉이 되면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아주 흉악범이야,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이 육신적인 것은 세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영생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죄를 짓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인간 세상에서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뭐냐라는 것을 몰라요. 죄라 그러면은 뭐 도덕적, 윤리적인 뭐 이런 뭐 그런 거면 따져요. 율법적인 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고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벌 주시고 심판하실 것이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말씀 들었듯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돼,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초딩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공로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야 그것을 의롭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달랑 죽으셨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죽어야 살아. 죽어야 살아. 그래서 그 죽음을 무트의 죽음, 히브리 말로 또 헬라 말로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 기둥이 서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다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의 육성, 악성, 독성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런 것들, 육신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돼요. 못 박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거듭나는 겁니다. 스타우로스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부활 말씀 저 강도쌤 하셨죠.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도 그 말씀 그대로 배웠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진리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사고 모든 것들을 십자가 달려 죽으면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공중에 뭐 양쪽에 저기 천사들 이렇게 흰옷 입고 뭐 나팔 불 때 예수님 뭐 공중에, 여러분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자리도 또 나를 볼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2000년 훨씬 넘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오셨습니까? 절대로 안 오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미 내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스타로서 진리의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 거듭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죽으면 내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인 겁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몸이 진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 보이는 건 다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 보이니까 이제 그 보이는 예수님은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보여요. 여러분 다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 다 보여요.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알아서 깨닫게 되면, 이 보이는 세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 보이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 육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보이는 건 다 예수예요. 다 예수, 육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예수님이 아니 보이는 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보이는 거, 예수님 보였어요. 예수님 보였죠. 그러니까 세상 보이는 것을 총칭해서 예수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 보이고 이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뭘 깨달아요? 이 보이는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피스토스가 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보이는 세상은 율법이고 그냥 예수라고 총칭해요. 다 예수. 뭐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자기를 구원할 자 예수, 이렇게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다 예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체고 여기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 세상이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세상이지만 영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영으로 보느냐 육으로 보느냐, 내가 진리가 되어서 피스토스의 믿음이 내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가 있느냐,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다,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우리 생각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만, 깨달은 사람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불의한 거예요. 불의. 그래서 깨닫는 자만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만 믿어서 구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와서 나를 장악하고,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것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 그것이 속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으신 건 뭐야? 그러면 아니, 나도 죽어. 그럼 예수님 죽은 건, 예수님 죽은 건 뭐냐? 자, 그것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보면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 부활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도 부활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태어난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은 첫 열매라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처럼 부활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관념들이 다 죽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은 곧 스타로서 진리의 기둥으로서 땅적인 존재가 하늘적인 존재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과 혼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혼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적인 존재가 하늘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부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수레바퀴 돌듯이 똑같이, 또 보면 뭐 환경, 스토리, 사건, 뭐 인물 달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네가 죽으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전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는 이제는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그렇게 내가 돼야 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돼. 우리 육신이 죽고, 육신의 생각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자, 거듭날 때 나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의롭다. 그냥 의로운 게 아니야. 교회 열심히 나오고 충성, 봉사, 헌신, 그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면 헌금 많이 하고, 아주 헌금 많이 하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출석 잘하고, 일단 보여주는 것은 최고예요. 다 교회 다 좋아해요. 물론 저도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와야지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얘기예요. 다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나는 없어졌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죽었다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 뭐 교회만 나간다고 그리스도인, 요새는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잘 아시죠? 자,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이고 죄고 율법이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로 온 것은 사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왜 그럴까요?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는 그때도 옛날부터 죄가 있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부터도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게 죄야, 그리고 선포하신 거로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온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죄 중에 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함으로 진리를 선포하니까 죄가 들통이 난 거예요. 발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가 사망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6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 한 사람부터 왔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것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나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왜요? 그분이 죄라는 건 이런 거야. 보니까 진짜 죄인이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가 깨닫고 이제 사망이 왔다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사망이 온 거예요. 또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를,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변해서 진리의 영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한 영이다. 한 영.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직분 감당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주 그냥 교회에서 뭐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24절 마지막 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자,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하나예요. 값없이 은혜로 속량 받았다는 것은 아예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예 부자지간이고 그냥 한 몸인데 뭐 하나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죠. 그러니까 속량을 입은 자체가 그냥 원래 빚이 없는 거야. 값이 있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없는 거야. 원래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값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 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여기시는 거예요. 너는 나야, 나는 너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어떻게 제가 막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죄. 자, 그러면 은혜는 뭘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너는 나의 몸이야. 내가 당연히 나의 몸을 사랑하지. 내가 나의 몸에게 무슨 대가를 요구하겠어?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주로서 모든 세계와 모든 우리 아들들, 자신이 다 만들었어요. 우리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적 존재인 우리와 하늘적인 존재인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다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진리 공부도 하고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우리의 육성이 너무 강하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깨달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가려고 그러고 육신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머리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고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아는 것을 야다라고 했죠. 야다, 합방하다. 아주 그 속을 알아야 돼요. 속을. 그러니까 이 겉의 것을 봐가지고는 늘 말씀드리지만 겉의 거는 육신이에요. 육신적인 거. 육신만 봐가지고 보이는 거 봐가지고는 마음을 몰라요. 보이는 거는 뭐 위선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정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